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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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 말씀, 죽음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죠. 저녁 소재들을 때리러 선지자 일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돌 안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에게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독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죽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 죽음의 침묵의 시간, 아주 가뭄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려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죠. 우리가 모태 자궁 안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울음을 울기 직전까지는 이런 침묵의 상태. 사람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울음으로 끝이 나기도 하죠. 어느 신의 말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울음으로 수렴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엄마 자궁 속에 있다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세상 속에 빛을 보게 되자마자 첫 번째로 내는 소리가 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빛을 보면서 세상 속에 빛을 본다는 것은 이제 그 어린아이는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를 보게 되고 또 크면서 친구 학교 선생님을 보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빛을 볼 때 처음에 내는 소리가 울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내게 되는 모든 분노의 소리, 욕망과 야심의 언어, 심지어는 기쁨의 언어, 기쁨을 표현하는 환희의 언어, 걱정의 언어, 근심의 언어, 이 모든 언어의 뒤를 캐고 캐어서 결국 끝을,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울음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웃고 있어도 궁극적인 출발점이 울음이다. 근심하고 있어도 울음이고 울고 있어도 결국 시작과 끝이 울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슬퍼도 당연히 울죠. 아파도 웁니다. 고통스러워도 웁니다. 근데 정말 기뻐도 눈에서 눈물이 나죠. 모든 생각과 언어의 궁극적인 출발점과 끝은 울음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반면에 자궁 속의 침묵을 보죠. 세상에 태어나 세상 속에 빛을 본 아기가 첫 번째로 내는 소리가 울음이라면, 반면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어린 태아, 그 아이의 언어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 침묵의 의미, 완전한 만족이라는, 완전한 만족.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할 말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 그럴 때 우리 어때요? 너무 기뻐서 조용하게 쉬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으면서 양수로 둘러싸여 거칠 것이 없어요.
부드럽고 자기의 체온과 양수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느끼지만 거기는 자기와 똑같은 36.5도의 양수가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서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만족하다. 둥둥 떠 있어요. 완벽한 만족이 침묵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아는 태아적 울음을 일생 반복하고 살죠, 사람은.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세상 속의 빛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하든 또한 철학자가 되어서 인생을 논하든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언어가 결국은 그 근원을 따지자면 태아적 울음이고 결국 울면서 살다 울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 태아의 울음이 그런 자기 일생을 내다보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만족함이 있지 않아서 울고 부족해서 울고 맞지 않아서 울고 또한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허무해서 울고 사람은 일생을 이렇게 울면서 삽니다. 자식이 잘 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가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또 울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기뻐하는 것조차도 잡치고 결국은 울음이다. 잠깐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근원이 울음이고 수용적인 울음이라는 것이죠. 랍삭의 모욕적인 언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금을 벗겨 조공으로 다 바치죠.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애굽의 손을 뻗어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뻗으려고 할 때 이사야 30장에 그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해라 30장 2절과 7절에 증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뻗어요. 견디지 못해서. 성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애굽의 손을 뻗자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이제 화가 나서 쳐들어오죠. 유대 나라를 포위하고 부하 랍삭의 장군을 보내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의 정복을 유다의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때 랍삭이가 항복을 강요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굴욕적인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신 야훼가 너희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이제까지 아수르에 대항해 이겼던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에는 신이 없는 줄 아느냐. 다 나름대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랍삭이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빠졌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데 너 유다 나라의 신 야훼가 어떻게 아수르 왕의 침공을 막고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랍삭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히스기야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야훼가 지켜준다 말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 믿지 말아라. 오히려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를 잘 대우해 줄 터인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랍삭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군사력이 있나 아니면 너희가 동맹을 맺은 애굽은 나일강의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데 애굽이 무슨 힘이 있어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그리고 또 이미 너희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렸지 않느냐. 산당을 제거해버리지 않았느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 히스기야가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몰록 신도 제거해버려서 너희가 이제 의지할 신도 없지 않느냐. 결국 너희의 지역신 야훼 하나 남았는데 무력한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먹고 말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똥과 오줌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모욕이죠. 침묵하라는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서 자극적인 말로 도발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백성이여 랍삭의 선동적인 도발적인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 침묵의 의미, 다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계속 영양 공급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궁 속 모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 다른 뜻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들어간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하다 다시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뿐이다로 마음이 변화된 과정을 한번 추적해보죠.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남유다의 히스기야,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히스기야 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살만에셀에 의해 포위당하면서 3년 뒤에 망하고 말죠. 예.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뒤에 망합니다. 그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결국은 안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던 히스기야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비로소 세상 속에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3년 동안 계속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 포위되어 먹을 게 없단다. 먹을 게 없어서 망한단다. 결국 3년 동안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때 남유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같이 정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까지 아직 도달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금을 모두 벗겨서 기둥에 있는 금들을 벗겨서 조공으로 바쳐버리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금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줄 수가 있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을 벗겨 갖다 줄 수가 없었겠죠. 예, 세상 속의 빛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를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을 보고 세상의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보고 있는 것이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동료, 그 사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강 건너 불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 속의 빛을 보면서 울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겁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근심을 하게 됩니까. 세상 속의 빛을 보면서 계속해서 벌벌 떨고 울고 있어요.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 하고 운다라는 거죠. 잠깐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속에도 사실은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릴린 먼로 이야기, 처음에 아카데미 우주운상을 받았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2번 받고 3번 받고 몇 번 받았는지 이제는 셀 수가 없이 많이 받았을 때 결국은 자살을 하죠. 그 웃음, 어떤 웃음이었을까? 환하게 웃었던 웃음, 울음에 먹히고 울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겠는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울음으로 밑바탕을 하고 있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근원적인 울음에 먹혀버려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다 결국에는 영원히 어떻게 돼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 회복될 그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때에도 눈물이 울음이 없어지는 세계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침묵으로 들어간다,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이제 곧 침묵에 들어올 기세를 가지고 항복을 권유하는 말 속에 너무너무 모독적이고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충분한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랍사게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수르의 세력 앞에서 견뎌낸 민족이 그 시대에 없었고 그 당시까지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궁리를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투항하면 먹을 것을 준다는데, 살 길을 열어준다는데, 내 목숨이 연명이 된다는데, 땅과 토지를 허락하겠다는데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침묵을 명했다라는 것, 이 침묵의 의도는 뭐예요?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자궁 속에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보니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깜깜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을 등지고 이제는 침묵하겠다. 울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침묵하기 시작해요. 죽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묵한다. 예,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속의 빛에 대해서, 이 세상 속의 빛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뭐라고 말해요? 시작에 내가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한 것과는 구분된 말씀이죠. 침묵은 십자가에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의 의미,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침묵, 생각까지도 멈춰지는 게 침묵이 아닐까. 말만 안 하고 생각은 계속 돌아가는 건 침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침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침묵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침묵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히스기야가 침묵을 명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죠. 내가 세상 속에 빛을 보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는 것,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보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보고 있는 동안 엄마는 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남편을 보고 있는 동안 아내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순간이고 울음을 바탕으로 한 기쁨일 뿐이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의 빛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바로 침묵의 상태다.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이 지금 군사력을 기댈 수도, 동맹군을 기댈 수도 다 막혔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길이 열려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 내린 조처는 침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내 생각을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침묵하려면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 나의 침묵, 눈앞에 자녀가 보이면 그건 안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침묵의 자리, 세상 속의 빛이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세상 빛 속에서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사업을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증권 동향을 보고, 환율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거죠.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의 십자가를 보며 이 세상의 눈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으십시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는 생각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죽은 자에게 느낌이 있을 수 없고, 다른가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사업에 대한 소망, 경제적인 소망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죽었다 하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평강을 주시죠. 드디어 침묵하며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노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상 빛이 차단될 때 드디어 천국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 빛을 보게 된 순간 모든 신생아들이 우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 침묵하고 세상 속의 빛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하늘의 빛을 보게 될 때,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던 아수르가 약소국 남유다 히스기야 앞에 패망하고 물러가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살해가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부하에게 피살이 되죠. 예언기야 19장 35절에서 37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죠. 참된 평화는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안전함을 느끼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 나를 깨어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서의 삶의 터전 위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라는 것, 당신의 통치를 실현시켜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아의 침묵과 신생아의 울음, 이 두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궁 안으로 들어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